자, 오늘은요, 우리 바울이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옥에 매여 있어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 그 말씀. 그러면 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고난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그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과연 본문에 등장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고, 그 결과 그것이 어떻게 그 고난이 위기로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닥치게 되는 고난,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좌절과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노도와 같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생각하시고요. 다윗도 이 괴로움과 슬픔, 환난, 크게 말하면 그 환난이거든요. 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억누르게 되는 그런 환난, 그 환난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의 30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한번 아침이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는 말씀. 그러면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0장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어디로냐면 그때 당시 적국입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영어식 발음으로 팔레스타인이고 히브리 발음으로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으로 존재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원래 블레셋 땅의 그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이스라엘 요르단 서안 지구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쪽 이 지중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거기에 이 가자 지구, 그게 곧 원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기원 후 16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기원 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멸망한 듯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종교성으로 인해서 로마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자꾸 여기저기 자꾸 시위하고 힘들게 하니까 로마에서 기원 후, 그러니까 70년에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그냥 거기에다 놔뒀는데 135년도, 그러니까 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135년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흐트러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나라 없는 서름이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특히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흩어지고 그렇죠. 그 중에서 독일. 그래서 결국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이유도 아우슈비츠에서 학살하잖아요.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 쪽, 특히 독일 지역에 많이,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헝가리 그쪽에 많이 흩어져 있다가 히틀러가 결국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만,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뭐 그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땅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 가자지구에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땅을 줘요. 그 주었던 땅이 시글락입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알아놓으면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형편이 쫓기다가 결국 블레셋 적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글락에 땅을 줘서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블레셋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30장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뤘다라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었는데 어떻게 시글락에 사흘 만에 이르렀나? 이때는 다윗이 시글락을 아기스가 주었지만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것이 29장 1절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해서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사울 왕, 실제적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는데 거기에서 남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변방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땅을 주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니까 다윗도 아벡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75k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도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갔는데 아벡으로 왔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75km입니다. 그 전쟁을 하려고. 그게 바로 30장 1절 다시 보세요. 30장 1절에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고국인데 거기 기름 부은 왕인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시글락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니까 다시 아벡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왜 그래? 이제는 어떻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자기는 블레셋에 살짝 스며들었거든요. 거짓으로 스며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밝혀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스며들었는데 자기 고국하고 싸워야 돼. 전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아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왕이죠. 그 뒤에서 나가니라. 그런데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저 사람 다윗 못 믿어. 저 사람 이스라엘에서 도망온 사람인데 아무리 왕이 신뢰한다고 하지만 저거 못 믿어.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같이 전쟁에 갈 수 없어요 하고 왕한테 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그 다음에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러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이죠. 원래 시글락을 줬잖아요. 시글락으로 보내라고 원래 있는 처소로 보내라고. 같이 우리와 함께 싸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간첩이라고.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5절에 춤추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방백들의 말도 맞지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그래도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시글락에 거주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고 아벡에 모이니까 다윗도 그 형편상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떡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의 백성을 희한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래도 그 방백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전쟁이 안 나가게 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잘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안 싸우잖아요.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건져주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한 위기 속에서 분명히 개입해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깨달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래서 이 시편 사무엘상 30장 1절에 다시 가보세요. 결국은 싸우지 않고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75km라고 그랬잖아요. 아벡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자기 원래 거주했던 블레셋 왕이 주었던 시글락까지 사흘 만에 행군하면서 다시 온 거예요. 다윗이 많은 군사들과 함께 가서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시글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안 싸우고 이제 그랬잖아요. 왕의 체면 자기도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체면을 지킬 수 있고, 이제 다시 시글락에 왔으니까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이르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 아말렉. 네게부 사막에 거주했던 이두메인이라고.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요, 아말렉의 흔적들, 요르단 같은 게 보면은, 요르단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이두메인 해가지고요 떠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치는 그러한 족속,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말렉 족속. 그냥 따라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남방 지구에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그 남방 지구 사이에서 넓게 자리 잡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백성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들을 치고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렇게 군사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시글락에 왔더니 그랬죠. 아말렉 사람들이 1절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네게부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과 그다음에 시글락. 그러니까 네게부 주변에 있는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땅도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시글락 별로 쓸모없는 사막이거든요. 그곳에다 겨우 살 수 있겠는데 와서 보니까 3일 그래서 걸렸다고 했잖아요. 3일 만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를 버린 거예요. 여기서 쳐서 불사르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전쟁이 아니고 안가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를 갈고 있다가 다윗이 자기를 좀 도와준 블레셋 아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아벡에 갔네. 그러니까 시글락에 지금 다윗 없지? 가서 내가 이거 안가품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고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한, 또 참 은혜지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해줘요. 여기서 한 사람도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 한 것은 온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여인들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안가품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래요, 그의 백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홧김에 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곁길로 갔을 때 죽을 만큼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책망하는 거지. 그래서 막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좀 더 내려가 봅시다. 3절에 안 죽였지요? 그런데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불탔어요. 성읍이 불탔고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이 또 사로잡혀 가버렸어.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편 생각해 보세요.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이 다 불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 사로잡아 갔지요. 4절 말씀에 같이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느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거지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 여기에서 그의 백성은 엑스트라로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주세요. 다윗의 슬픔과 좌절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더 극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울어볼까요? 여러분 울 기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울 기력이 없어서 소리 높여가지고 소리 높여 울어서 너무 울어가지고 목이 새고 저는 울어서 목이 샌 게 아니라 아침이라서 목이 새.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거 내가 찬송가 잘못 정했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렇게 원래 불러야 되는데 이 반주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조금 가다가 나의 모든 것 변화 우와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이것도 그래도 반주하면 못 맞추겠더라고. 어쨌든 뭐 목이 이러도 쓰고 저러도 쓰는데 울어서 목 셌다. 슬픔의 극명한 다윗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 살면서 이런 슬픔 없었습니까? 이런 좌절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슬픔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울어도 끝이 없이 울어야 되고 끝없는 절망에 절망 끝없는 절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한 극명한 위기의 상황. 그래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는 겁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릴 정도면 얼마나 위기였냐 이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닥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나중에 다윗이 울고 해가지고 이것이요. 다윗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가정에서 보세요.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이스르엘은 누구예요? 뭐예요? 목사님 성경 인쇄가 잘못 이스라엘을 얘는 또 이스르엘로 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르엘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든 이스라엘 땅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글로 읽으면 별 느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병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죽을 병 들었어요. 이래도 크게 우는데 그래요. 자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를 주셨잖아. 부부 서로 살피면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잘 사세요. 남편이 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어디 아파서 그런 갭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남편이 좀 화냈다고 같이 내가 이 나이에 네 꼴보기 생겼냐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다가 콧구멍 쑤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어디 아파서 그런 갭이다. 그래서 화나면 보약이라도 다시 지어서 어디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해서 약을 갖다 지어주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화를 자꾸 내길래 목사님 그래서 한약을 좀 이렇게 해서 지어서 줬더니 그래서 어디 아픈 거 고쳐져서 이제 안을 뗐더니 보약을 먹어서 그런지 화내는 강도가 더 세지더래.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부부 이렇게 소나무가 겨울이 돼야 푸른지 알더라고. 다윗도 자기 아내의 소중함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 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몰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겨울이 돼야 푸른지 알더라고.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자식들 그렇게 소중했던 그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30장 4절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슬픔의 극명한 상황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5절 말씀은요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기 아내까지 자기 자식들까지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여기 다윗이 두 아내와 그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갈도 사로잡혔다 그랬는데 제가 다윗의 자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직 표현된 자녀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정의 위기 그래요. 가정의 위기 중에서 부부가 살면서요 부부에게 위기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떡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아내에게 갑자기 남편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나 이럴 때 여러분 그때 어떡하냐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6절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초점을 주자고 그랬죠. 백성들과 함께 울었어도 지금 다윗의 슬픔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실제적으로 다시 5절에서는 자기의 가정에까지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성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재물도 다 뺏기거든요. 다 잃어버린 거야.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명예도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천천히요 만만이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르기들 29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다윗의 명성이 날렸냐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알 만큼 다윗의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춤도 추고 노래하면서 지금 블레셋 방백이 하는 소리예요. 저 말씀은 왕이요 아기스 왕이요 다윗 데리고 전쟁 나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스라엘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춤을 추고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블레셋 쳐가지고 그때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왕보다도 더했어. 저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막 천천만만하니까 다윗 마음속에서는 아마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쭐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해서 쌓아온 명예인데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6절에 백성들이 마음 상해서 다윗을 돌로 치러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까 그랬죠. 다윗에게 초점을 두면서 인생 살면서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슬픔과 절망,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어도 끝이 없고 울다가 지쳐서 목이 셀 만큼 그 정도. 가정의 문제입니까? 명예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다 닥친 거예요. 욥이 당한 위기처럼 다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이 고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비유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거 뭐 조금 마음이 상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이것도 고난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 표현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뭐 그냥 아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지만 생각하는지, 그냥 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어떻게 지만 생각하는 사람 있나 한번 봅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세상을 살면서 상황을 객관화하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상황을 객관화하세요. 좀 해서 해야지. 좀 상대방 이해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같이 있으면서 실족시키고 실족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실족시키는 사람 진짜 미워.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렇게 거칠지 않으시잖아. 주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데 실족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목걸이를 만들으래. 뭘로? 연자맷돌. 알긴 또 잘 알아. 연자맷돌로 목걸이 만들어서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도 말으래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하세요. 성도들과 동거래하지 마시고 은근히 이렇게 동거래하고 저 사람 나하고 동거래 안 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할 거야. 여러분 그거 죄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연자맷돌 목에 매야 돼. 그래가지고 또 실족시켜버리네. 그러면 실족시키는 사람은 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뭐 저주라고 표현돼 있죠. 그런데 실족 당하는 것들도 더 문제야. 그 어려울 때 위기 때 지금 다윗 실족할 만하잖아요. 다윗. 근데 결국 실족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족 당하는 사람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그래서 뭐 했는데 막 누가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괴롭혀갖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핑계 대요. 또 누구 해서 어디서 저 멀리 저기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목사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쫓겨나는 것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 없지만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잘못하잖아요. 원래 면직해서 출교해요. 성직이 면직됐다. 죽을 때까지 눈 못 감아요. 이 교회에서 면직돼 다른 교회 가서 나 권사라고. 아이고 그게 아니야. 어디 하나님을 속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만 남아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실족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야. 왜 실족 당하는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신앙의 배터리가 없으니까 마귀는 거기에 침범해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족하거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는 따라합시다. 실족시키지도 말고
따라하니까 여럿이 하니까 슉슉슉슉 이런 것 같아.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러면 실족시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지금 여기 결국 답이 이거거든요. 원인이 뭔지. 그래서 다윗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제 결론 봅시다.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전반부를 표현을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해요? 다윗이 극한 위기, 환난, 핍박, 뭘 다 붙여도 돼요. 가정의 문제, 이런 그러한 문제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6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는 다급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두 개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빨간 것 파란 것 두 가지예요. 고난이 유의. 그 다음부터는 6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절부터요 이제부터 그 고난, 다윗의 눈에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유리병에 담아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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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유리병에 담아서 계수해달라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계수해 주세요. 6절 이후부터 가면 그러니까 6절 저거 다급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요거부터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요 7절부터 쭉 가면요 다윗에게 있었던 문제를 아주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시고 31장에 가서는 사울 왕이 죽게 되지요. 그의 아들들도 죽게 되지요. 사무엘상 1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7년간 왕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왕해서 70세에 죽게 돼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급, 다시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이거예요. 다급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거 해결책인데 이걸 이따 수요 예배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또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거 지금 정신력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라고요? 근데 한번 나와봐. 어쩌려고? 한번 나와봐.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해결책 두 가지가 나와요. 다급. 오늘 집에 가셔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연이 생긴 사람도 있고 앞으로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도 환난을 이미 전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다급입니다. 다시 6절 보세요. 이거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하면 이거 인생 해결할 수 있는 키거든요. 내 인생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다급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그냥 바로 저 문자를 통해서 느껴지는 다급은 뭡니까? 막 아이들까지 뺏어가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큰일 났다. 나 지금 어떡하지? 하고 급한 마음입니까? 왜 우리말을 다급으로 번역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왜 저거를 다급으로 번역했지? 라는 겁니다. 야차르, 실망, 좌절인데 문제는 저게요. 재귀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귀동사를 썼어요. my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실망하고 막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실망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신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이랬지, 난 부족해, 연약해, 이전 정도가 아니에요. 저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 아니 블레셋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잖아요. 자기도 모름 속에, 모를 상황 속에서 자기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왔던 교만한 마음, 자기 자존심, 자기 혈기 아직 못 죽이잖아요. 안 돼, 하나님은요, 너 그거 내려놔. 위기 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깨트릴 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약 올렸습니까?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그때요, 나 자신을 깨트려야 될 환경이에요. 누구 원망 불평 안 해요. 자기 자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거든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주 말씀 제목 만드는데도 힘들었어. 고난 때 자신 발견, 하나님 발견. 따라합시다. 고난 때. 그것도 내가 나 발견하려다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고난 때 너 때문이야, 너 발견하지 말고 자기 자신, 그래서 자신, 나 발견을 갖다 자기 자신으로 한 거야. 고난 때 자신 발견, 하나님 발견. 이거 두 가지 오늘 하루 종일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 위기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마음에 버려야 될 건 없습니까? 깨트려야 될 것은 없습니까? 잘못된 성격,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거 발견하세요. 그게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수요 예배 때 있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 힘들지요? 한숨 나지요? 안 되지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도 잘 안 되지?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 겁니까? 이때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자식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